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좀 띄어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좀 띄어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여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이나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여러분, 땅의 티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은 네 이름이 유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만큼 유명한 이름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너는 곧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조만한 사진 안에 콩알만한 내 얼굴이라도 나와야 이게 내 사진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내 얼굴이 없는 사진은 뭐 앞만 이렇게 봐라 해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돼. 그렇지만 내 얼굴이 깨알 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게 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이라도 할 수 있지, 자기 사진이 없는 그런 뭐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복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오늘 나하고 너무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절,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 이 중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단체 사진인데 그 족속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깨알만하지만 내 얼굴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인데 나도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저주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지불하시고 갚으심으로 우리를 빚이 없게 하셨다. 우리로 죄 사함을 없게 하셨다. 입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다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받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약속의 성령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 해서 창세기 12장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네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통로. 상수원에 있는 깨끗한 물이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집에 물이 나오는데 그 통로가 배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런 배관 역할을 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했으니까 그냥 혈육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표면적 후손보다도 이면적, 영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역사가, 이 관계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그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인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저희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음에 나홀이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래 그 당시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품 안에서, 마귀의 세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지만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바깥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 신을 섬기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듯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 신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동성아 거기서 나와 하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 이방인 중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부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너는 내 거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었어. 이제 너를 향한 내 뜻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랬어요.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켜 넣어주었겠죠.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 밖에서 살았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다가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시골에 닭을 키우는 사람이 닭 모이를 줄 때 그냥 마당에다가 막 확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닭장 안에 모이통에다가 모이를 잔뜩 넣어주면 닭들이 와서 닭장 안에서 모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애따 복 받아라 하고 막 팍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다가 모든 복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안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야,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예수 안에서 나에게도 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예수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구나. 아, 이 민족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표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왕들과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또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양과 소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이 말은 사레가 바로 왕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날 밤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바로 왕은 아우 저 여자가 참 예쁘다 해서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다 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왕비로 삼으면 되겠네 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우양도 많이 선물로 주고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꾸중을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진짜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계획을 했는데, 아니 네가 여동생이라고 해서 바로 왕이 네 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라도 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나온 게 아니라 저거 바로 왕의 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이게 뭐냐, 지금 믿음의 조상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꾸중하는 대목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차츰 그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과감하게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육으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또 예수 안에서 많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다 깨졌다, 하나님이 이런 원망을 아브라함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야 아브라함 네 때문에 일이 참 곤란하게 됐다, 이런 원망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끝까지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이름을 창대케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내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교만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참고로 거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8절 말씀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쳤으니까 베델은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리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장막을 쳤다는 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라는 뜻은 절망이라는 뜻이랍니다.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이랍니다. 폐허, 절망. 그러면 절망과 하나님의 집, 소망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포지션이 항상 그래요. 동쪽은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라. 그래서 동쪽을 쳐다보면 절망이라. 우리 형편을 보면 맨날 절망이라. 근데 서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집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형편을 바라보면 진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이제 동편을 보면 그래요. 근데 서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고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쪽을 쳐다보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쪽을 쳐다보면서 살래?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형편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도 형편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사방으로 포위를 당했어. 걱정과 환난과 근심으로 포위를 당했어. 그렇지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안 쌓이는 거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마음은 포위가 됐는데도 마음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을 봐도 형편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서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형편을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듣기는 들어도 동쪽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위로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동쪽을 쳐다보면 어느 누구라도 거기 아이성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사람은 무슨 충만한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쪽을 쳐다보니까 있는 거예요. 형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쳐다보니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 시편 108편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다윗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정했다는 거지.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여호와께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근데 이렇게 찬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확정했을 때 그때 형편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해도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시편 57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 속에 다윗이 숨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 숨었는데 똑같은 굴에 사울이 왕이 용변 보러 들어왔어요. 내가 굴에 숨었는데 용변 보러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굴 속에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데 물론 막 굴이 굉장히 긴 굴이었던가 보죠. 다윗이 간이 콩알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충분히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심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편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동쪽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서쪽을 바라봐야 돼요. 서쪽에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절망과 폐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쪽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막도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쪽이 어때요? 서쪽은 슬프잖아요. 해가 지니까 오히려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인생의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베델을 쳐다봐야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서 뭘 하나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얼마나 기근이 들었으면 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아비도 떠나고
본토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자 떠났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 아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일 거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하고 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함축시킨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더라. 그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잘못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기복신앙이거나 어떤 번성신학이 있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가 주장했던 것, 많은 선교회가 그래요. 또 뭘 이렇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그 기복신앙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막 연보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라. 몸도 건강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진리면 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오느냐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선교비를 많이 드리면 하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전도하러 다니면 내가 건강하고 애들도 잘 크고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번성신학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과거의 하나님의 종들이 병들어서 죽는 경우는 왜 죽겠어요? 왜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을 고비를 병들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도 그 집이 불타갖고 자식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왜 찾아왔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해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련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 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노를 젓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겁이 질려가지고 놀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낼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풍랑이 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괴롭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풍랑이 없었으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뜨면 야 출발하고 텐트 걷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머물자 하고 다시 텐트 치고 거기서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머무는 장소는 물이 잘 나와야 돼요? 잘 안 나와야 돼요? 물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여기가 좋다 했으니까 막 하나님이 여기가 좋다 한 장소에 텐트를 쳤는데 마라에 썬물이 나오는 거라.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썬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왜 물이 없고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은 너희들을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네 마음을 내가 낮추어서 마침내 그러니까 결국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어려움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복권 당첨됐을 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는 이 육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이 꿇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찾고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언약을 붙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저런 환난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 거잖아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요건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요 대목을 보면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룻밤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보면.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가 아니고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해요. 내 아내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느니라. 그 성경 읽을 때 이 대목은 우리가 이게 그날 밤에 아무 일이 없었다, 까딱하면은 아내로 삼을 뻔했다, 그 뜻이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잖아요. 기근이 심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이 가까이 오다가 보니까 설설설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요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설금설금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겠노? 해서 아내한테 말하기를 여동생이라고 해라,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나를 안 죽이고 너는 데려가도 뭐 나는 사니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이런 이상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딱 이렇게 살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형편에 끌려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올수록 육신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두려운 마음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형편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포로가 되는 것이 형편이 어려워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마음이 이미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세상에 가까이 올 때에 형편이 크게 보이고 형편이 나를 포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요즘 이러다가 감기 들릴라. 몸에 느낌이 오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감기 들릴라.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 요즘 왜 이렇게 형편이 크게 보이고 짜증나지? 그러면 지금 애굽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 형편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 쪽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그리고 형편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형편이 자꾸 크게 보이는 게 마음이 애굽으로 자꾸 흘러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 안에 사는 사람, 언약 안에 사는 사람,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항상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얼른 이렇게 쳐다볼지라도 말씀이 그 형편을 물리쳐 주니까 포로가 안 된다는, 형편의 포로가 안 되는 거다. 형편의 포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근처를 가서는 안 된다. 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그 딸 디나가 야, 세겜성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살지? 해서 구경하러 갔잖아요. 구경하러 세겜성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 구경하러 그까지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기 전에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끌려서 세겜성까지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의 말씀 아래서 살 때에 형편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한다는 거지. 형편이 나를 포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형편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밥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가 메뚜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관하고 나는 메뚜기같이 작고 난 참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의 눈이 주님에게서부터 반대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메뚜기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거인으로 보인다는 거지. 예, 우리가 크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작게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작게 보이고 형편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내 생각이 예수 밖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기가 쉽다. 그러면 두려워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이런 막 인간적인 야비한 방법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 모든 복을 그대로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가 나를 해칠 수 없잖아요. 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했으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저주가 안 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해도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내게 들리게 하니까 복 받은 사람은 결코 저주가 내 안에 침투해 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이 내 대신 저주할 거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하더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이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편에 휘둘리지 말자. 이미 언약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인데 형편에 휘둘려서 뭐 이렇게 내 생각에 끌려간다든지 절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